오전에 이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전에.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사함을 주시고 또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죄의 세력을 승리케 하는 이 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오늘 그 본문에 읽은 우시야 손자 유다 아하스가 오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저는 이런 일이 있으면 빨리 굴복했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하 16장 7절에 나와요. 16장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요.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지금 누구한테 그랬어요? 아수르 왕한테. 자기가 왕의 아들이고 왕의 신복이래요.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컨대 올라와서 나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지금 이사야 7장이랑 그 내용이 똑같은 배경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내었더니 이렇게 예물을 보낸 그런 상태예요.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정도 떨렸대요. 산에 나무가 흘리듯이 그렇게 벌벌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쳐들어온다 하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등장을 시키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떨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 유다 왕국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증표를 구해라. 그렇게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면 빨리 자기 뜻을 굽혀서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나 당신 나라하고 동맹을 맺지 않겠습니다. 오직 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 뜻과 자기 체면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이런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누구를 의지했어요? 보이는 강대국 아수르 왕을 의지하면서 여호와의 전에 곳간에 있는 은금을 취해서 오히려 뇌물까지 보낸 이런 상태예요. 근데 이런 왕이 국가의 왕으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선지자의 말을 순종을 하게 되면 체면이 이게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자기 뜻과 자기 체면을 다 내려놓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승리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 증표도 구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어디에 나오나요? 아수르 왕에게 패망을 당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 정말 내가 합리적인 사고 그리고 죄가 주는 즐거움, 습관이나 기호 이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주는 또 기쁨이 있잖아요.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게 되면 결국 죄가 주는 즐거움이나 습관으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패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심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예수 이름의 사명에 따라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죄의 세력을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케 해주심으로 인해서 이 삶 속에 하나님의 이 승리의 역사를 삶 속에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것을 선전하고 증거하면서 이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거잖아요. 그래 도무지 해결되지 아니한 거.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되지 아니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케 된다는 거예요. 요번에도 우리 임성은 집사님 부부를 통해서 또 한 번의 기적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쌍둥이가 자연분만은 있을 수 없는 일에 요즘 시대에서는
거의 어렵다면 다 제왕절개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잠깐 동안에 산모가 힘들었지만 어쨌든 또 한 번의 이런 기적,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어디서 좀 벌벌 떨었냐면 어디서 떨었냐면 지금 계속 이제 양수가 터지고 막 이런 상황에서 지금 소아과 의사가 계속 대기 중에 있다가 오늘날 아니면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이런 대기 중에 있는데, 이 아기들이 또 엄청난 또 말을 하는 거예요. 잘못될 수 있고 산모도 잘못될 수 있다라는 이 말을 듣고 순간에는 두렵고, 야, 이러면 안 돼,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지 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또 한 번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고 입술로 고백했지만 현실을 바라보면 그 고백은 온데간데 없고 그 현실에 떠오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만 하시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이 하나님 우리는 믿잖아요. 근데 이 결과물이 주어지게 되면, 야, 역시 하나님은 이렇게 또 한 번의 기적을 또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것을 또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면 평생 이 부부는 이 사건을 잊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당부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평생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우리 집사님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쨌든 이 아하스 왕이 현실을 보고 자기 것을 내려놓았더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이 일이 사실인지 아닌지 너 한번 징조를 구해봐라, 이런 제안을 하는 선지자가 있으면 우리 다 구할 것 같지요. 근데 이 아하스 왕은 안 그랬어요. 오히려 뭐라 그랬어요? 오히려 그 12절에 보니까 1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애걸복걸 하시는 이제 그런 감정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너는 내 하나 여호와께 징조를 구해야 돼.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해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어떤 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징조를 나타내 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아하스가 믿어주고 구해야만이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하스 왕은 믿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뭐하라 어떻게 얘기했어요? 12절에 보니까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걸 보면요, 이 아하스의 태도는 이 겉으로는 엄청나게 신앙심이 좋은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치 아니하겠다. 이 겉모습은 굉장히 경건하고 신앙심이 깊은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제안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초대한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히려 스스로 속은 거예요. 스스로 속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살고자 자기 능력과 힘으로 이렇게 미래를 보장하기 원해서, 그러니까 자기 힘과 능력으로 성전에 있는 모든 은금을 다 갖다 주면서 아수르 왕에게 미래를 보장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왕의 능력으로, 왕의 힘으로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을 내려놓지를 못했던 거죠. 누가요? 아하스 왕이. 그럼 아하스 왕만 이럴까요? 우리도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 주판화를 두드려 보면서 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밀어붙여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요, 될 가능성이 안 보여져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은 방법을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왜 숨긴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지혜롭고 똑똑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능력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자를 구별해내려고, 아니면 그들에게 그런 것을 주지 아니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숨겨서 아주 그렇게 일을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복음 11장
몇 절이죠? 25절에 그렇게 이 세상에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하나님이 숨기신다라는 이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이사야가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14절에 뭔 얘기를 해요? 아하스가 하나님의 징조를 거부하자. 네가 믿든지 안 믿든지, 네가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은 징조를 줄 것이다. 하나님의 징조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갈 징조를 줄 것이다. 그러면서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니네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께서는 친히 징조, 정말 인간이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예언을 해요. 그리고 니네가 지금 르신과 이렇게 북이스라엘 베가 왕이 너희들을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한다 올지라도 이렇게 15절 16절에 그 때를 가르쳐줘요. 어떤 때를 가르쳐주냐면 16절에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희 미워하는 두 왕이 땅에서 패한 바 되리라. 이 어린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시기가 몇 살 때 정도예요? 3살? 4살? 3살? 4살 정도. 어쨌든 3, 4년 안에 이 두 왕이 패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떨지 말아라. 왜냐하면 유다 왕국은 다윗에게 약속한 그대로 하나님은 유다 왕국을 지켜줄 거다라는 이 약속을 믿었다면, 이 믿음이 있었다면 아마 아하스가 하나님의 이런 능력을 체험을 했겠지요. 기적을 체험을 했겠지요. 왜냐하면 징조까지 구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친절하게 믿으라고 해주시는 이런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저는 참 응용을 잘했어요. 어떻게 응용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제가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참 이루어져야 영광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안 이루어지게 되면 영광이 안 드러나고 오히려 치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면서 어떤 가정에 이 말씀을 전해라. 항상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선지자가 등장을 하면 살 길이 생긴다. 정말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이 무관심이 이것이 두려운 거지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준다라는 이 사인이라는 것을 제가 항상 그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가정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게 되면 이 말씀이 이루어질지 아니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증표를 많이 구했어요. 제가 이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것을 제가 믿을 수 있도록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말씀에 대한 것을 꿈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이 꿈이라는 건요. 내 감정이 개입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꿈을 꾸려고 한다고 해서 그게 꿈이 꾸어지는 거예요?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과 함께 믿을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그 가정이 믿을 수 있는 꿈을 주셔요. 그래도 또 증표를 구해요. 하나님 이것 갖고도 안 돼요. 하나님 나 혼자 가는 것이 또 제가 또 말주변이었거든요. 이렇게 새로운 사람 만나게 되면 누군가 한 중간다리 역할을 해야 제가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 누군가를 만나게 해주고 그 사람과 이렇게 친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든지 어쨌든 이 말씀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이 환경을 열어달라고 환경을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면 그렇게 다 하나님이 그 증표대로 이루어 주셔요. 그래서 가서 저는 그 말씀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하신 말씀의 이 뜻을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역사를 많이 체험을 하게 되니까 전 어떤 하나님 말씀이 딱 임하게 되면 그때부터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으로 내 어떤 감정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무시될까 봐.
그래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다짐하고 결국은 나의 어떤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그 말씀을 이게 순종이 안 되면 복종하고 지금까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정말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죄의 세력이나 또 다른 사람의 이 불행의 늪에서 또 죄의 짐에서 해결되는 이런 도구로 사용이 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증거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동일하게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믿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 믿어지지 아니하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제가 예전에 초신자 때 어쨌든 사도신경을 다 외우잖아요. 사도신경.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이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이 탄생한 것이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고백하라고 하니까 고백을 했지 내 마음 중심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믿어지지를 않아요. 믿으라고 하는데 믿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 꿈을 통해서 점 하나를 통해서 눈이 생기고 이런 꿈을 통해서 그냥 그 순간 믿어진 거예요. 아, 난자 정자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렇게 잉태를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게 그냥 알아지고 믿어져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정말 내가 의심이 되어지고 믿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증조를 구하라고 이렇게 하는 이런 말씀의 초대 앞에 얼마나 아하스 왕이 교만했으면 자기 힘을 믿고 아스루 왕을 믿었으면 나는 구하지 않겠다. 아주 신앙이 좋은 것처럼 이렇게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아주 경건한 사람 같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구하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징조를 구하세요 하면 예? 난자 구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사람은 그게 쉽게 안 되는가 봐요. 어쨌든 이 유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아수르를 의지해서 순간의 위기는 극복했을지 모르지만 그 의지한 것에 의해서 도리어 징벌의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 1장 6절에도 보면 온몸이 털 깎인 수치스러운 모습이 지금 어디에서 나와요? 20절에서 나오잖아요. 20절에 그날에는 주께 사소 저편에 새내어 온 삭도고 아수르 왕으로 내 머리에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리이다. 그러니까 이 남자들은 이 수염은 자기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염이 미는 건 그만큼 수치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떠난 백성은 이렇게 수치스러운 삶, 이 재앙과 징계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그날에는 천주의 은 1,000개의 가치 되는 그 특산품의 이 포도나무 있었던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도나무가 아주 극상품의 포도나무 열매가 그렇게 맺혔대요. 그런데 그 정도 가치 있는 포도나무 있는 곳이 오히려 진려와 형극이 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징계와 이 수치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황폐한 땅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이 삶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어떤 거라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결과물은 결국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이 그릇이
깨지게 되면, 새게 되면, 금이 가게 되면 아무리 거기다 음식물을 담고 물을 담는다 할지라도 내용물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헛수고라는 거죠. 아무리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 그 모든 헛수고를 거둘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아하스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죄를 멸하고 마귀를 멸하셔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임마누엘,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기를 원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세력에게 농락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계획, 내 스스로 살고자 하는 이것을 날마다 주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십자에 못 박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항상 내 삶 속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까지라도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인해서 그 능력을 선전하면서 그 능력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많이 겪게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또 한 번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이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 능력밖에 없어요. 의술도 인간의 한계가 있고 모든 것이 인간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미래가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만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그 일에 관심만 가져주시면 된다.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당사자도 믿어야 되고 중보자도 믿어야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지금 아하스 왕이 외형적으로는 아주 경건한 것 같잖아요. 나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는다. 응? 그런 것까지 하나님이 들어주시냐. 아주 신앙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 스스로 내 기호나 내 생각이나 내 잣대를 그게 가로막혀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된다면 하나님은 임마누엘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든 사단의 세력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수르 왕에게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굳세게 서지 못한다. 믿어라. 계속 하나님의 믿음 있는 곳에 일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아하스 왕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결국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다 성취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 복을 받는 것이고 또 믿지 않는 자는 결국 어때요? 화와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계속 성경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는 궁극적으로 영적으로 승리와 또 영적으로 또 구원 얻게 된다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막강한 세력으로 다가오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마음에서 믿는다면 우리의 어떤 현실이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왜 두려워해요? 결국 불행당할까봐 죽을까봐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면 죽을 일이 없다. 항상 하나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잖아요. 살리는 영이잖아요. 그래 내 영을 살리고 내 혼을 살리고 육을 살리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내 삶에 또 내 영에 죽을 일이 없다라는 이 믿음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간다면 우리는 전진만 있지 후진이 없는 이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예수님이 다 해결을 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나머지는 뭐예요? 마귀 이를 멸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동의를 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만이 이 영적 싸움에,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동의하지 아니하면 성령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알고 마귀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 날마다 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그 감정을 내려놓고 내 모든 환경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갈 때에 반드시 이렇게 처녀가 아기 낳는 사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이런 능력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인해서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면서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